자, 지금 인사를 나눈 분을 이렇게 한번 30초 동안 한번 봐보세요. 서로 이렇게 옆에 분들을 한 30초 보면서 옆에 사람 한번 칭찬을, 뭐가 좋은지. 옷이 예쁘면 옷이 예쁘다. 오늘 화장을 예쁘게 잘했다면 화장 예쁘게 하다. 한번 장점 칭찬 한번 해보세요.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 자, 우리가 이 나쁜 것을,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 나쁜 것만 보이게 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가서 생활을 하려면 칭찬을 많이 하고 좋은 걸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얼굴 마주치는 사람마다 좋은 점만 보시고, 또 한마디, 좋은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어제 낮에 이발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관심 없는데 우리 신재철 집사님 딱 오더니 목사님 달라졌습니다 하더라고요.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에 오면 칭찬을 듣고 행복해질 수 있는, 또 칭찬을 함으로도 또 내가 더 보람과 기쁨이 있는 그러한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 3서 2절 이 위에 있죠. 우리 정창규 집사님이 또 이 쇠 막대기를 사갖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예쁘게 달았는데,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자,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
통달이라는 것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안다 이겁니다. 여기인데 하나님의 영, 밑에 11절 보면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달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어주십시오.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죠. 몸과 영과 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우리 사람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요. 몸과 영혼, 영혼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몸과 영과 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몸은 우리의 이 육체고, 우리의 이 몸, 육체고, 그 다음에 영은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 영입니다. 그 다음에 혼은 뭐냐? 혼은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면 짐승들에게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화천에 있을 때에 한 집에 시골인데 유촌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방문을 가지고 찬미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또 다시 그 집에 또 갔어요. 찬미를 하는데 바로 그 집사님 집 건너편에 개를 키우는데 뭐 불독, 도사견 뭐 이런 개들이 한 몇 마리, 몇 마리 이렇게 키워요. 그런데 우리가 노래를 하는데 어디서 밖에서 우리 찬미를 따라 부르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사 소리는 안 나는데 음조를 읊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 담아 들어보니까 누가 노래를 하냐면 개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문을 마치고 밖에 나오니까 그 개 집 주인도 때마침 나왔어요. 나오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 희한하네요? 우리 개들이 목사님이 노래하니까 같이 찬송을 하네요? 그 주인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천에서 한 집사님이 일요일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새벽마다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오늘 겨울에 이분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보니까 현관에 그 집사님의 개가 거기에 쪼그려서 앉아있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새벽마다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한 걸 따라서 왔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분명히 주인이 갔을 텐데 안 보이고, 그래서 이 개가 혼자서 우리 주인이 교회로 갔을 것이다 하고서 예배 드릴 때 다 끝날 때까지 그 밖에서 현관문 있죠? 안쪽에 밖에 문하고 그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서 쪼그려 앉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하늘나라에 개들이 간다면 차라리 개들한테 전도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 개도 새벽 기도에 오는데 근데 영은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지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없죠. 근데 여기 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몸에 있는 영처럼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런 영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정신, 이러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칫 어떤 사상이 들어있냐면 영혼 불멸설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몸에서 영이 분리가 됩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삼위,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또 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누구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누군가?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떨기나무에 나타난 불꽃은 누구냐면 바로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왜 그런가? 자, 먼저 여기 보면 떨기나무,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있어요. 그 나무가 불에 타서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예,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된다? 보존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자 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8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이르려 하노라.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불꽃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하겠다고요? 건져내겠다. 건져내겠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자가 누군가? 이사야 4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속자가 누굽니까? 구속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깨끗이 씻어줬기 때문에 구속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구속자, 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속자,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사야 43장 16절로 17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바로 그분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바로 그 떨기 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은 이사야 6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에서 여호와의 신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신, 성경에, 구약에 또 여호와의 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신, 러시아말로 룩, 여호와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신이 감동한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감동을 준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을 준다. 여호와의 신이 공의와 재능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권능도 주고 재능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하는, 감동을 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의 신, 그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 오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할 때는 이 세 분 하나님은 함께 창조에 참여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IM은, 히브리어로 IM은 들이란 뜻입니다. 복수.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들인데 그 하나님들이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동사는 뭐냐면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 창조한 것처럼 단수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가 아니고 나의 형상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의 창조했는데, 아까 우리가 이사야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여기 구속자, 아까 구속자는 누구를 의미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한다 했어요. 그런데 그 구속자가 만물을 지었다 했어요. 우리를 조성했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동참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4편 30절에
성령께서도 창조에 동참하신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에 주의 영, 성령께서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데서 이야기하고, 욥기 33장 4절에도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자, 우리 한문을 보면은요,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문이 언제 생긴지 아세요? 한문이 은나라 때, 중국 은나라 때 생겼는데요. 은허에서 이제 그 발굴된 그런 갑골 문자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 한문을 이렇게 짐승의 또 거북이 등에다가 쓴 그런 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문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창세기와 중국 문자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밑에 걸 먼저 한번 보십시다. 밑에 게 보면은 배선자입니다. 배선자인데 앞에는 배주자고 그 다음에 8팔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노아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8식구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선 그렇게 썼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위에 신, 이 신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이시여 할 때 신. 그런데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보일 시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위에가 작대기 누워있고 밑에가 누워있는 것은 뭐냐면 위에 거는 하늘을 나타내는 거고 밑에 거는 땅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서 있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신을 나타내요. 그러면 사람이지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존재는 누굽니까? 땅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리시에는 세 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는데, 원래 이 신자 이게 옆에 납신이거든요. 근데 중국 학자들 이야기를 납신은 뭐와 똑같냐면 밭전자와 똑같답니다. 근데 밭전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세 분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누구다? 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입니다. 영. 성령 할 때 영자인데, 먼저 비우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어디서 운영하다고? 수면 위에. 바로 그 말을 따서 비우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비를 성령을 나타내죠. 그래서 비우자가 있고 밑에 입구자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사람을 말한 거예요. 아까 19 할 때 입구자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구자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신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세 신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다음에 밑에 일할 공자에다가 사람인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만든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세 분 하나님의 뭐의 역할을 하시냐면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게 창세기 중국 문자에 나와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을 이 한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4세기부터 기원전 11세기는 뭐냐? 이 세상이 물로 멸망당할 때가 BC 2400년 전에 그렇게 비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의 그 자손들이 점점 커지면서
바벨론 탑을 쌓고 그걸로 인해서 실패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뿔뿔이 흩어질 때에 어디로 흩어지는가 하면 바로 이 동쪽으로 흩어지면서 중국이 생기고 고조선이 생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보면은 고조선 연대가 2333년입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한 300여 년 전, 300여 년 흐르고 나서 우리 한국에 고조선이 생겼어요. 그러면 중국 문자도 노아의 그 자손들이 흘러내려오면서 이동하면서 만든 게 중국 문자인데, 그들이 중국 문자를 만들 때에 바로 노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중국의 그 성경의 역사를 꿰뚫어서 그것이 전달해 내려와가지고 중국 문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자는 뭐냐면 위에 넉사자다 밑에 아닐 비자, 위에 글을 명자라고 하는데 네 가지가 아닌 게 죄입니다. 불법, 불선, 불신, 불선. 불의. 불법, 불선, 불신, 불의. 이 네 가지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의가 아니고 법이 아니고 하는 것들이 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의 하나님의 명칭은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서 이름은 존재에게 어떤 개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의 개체가 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부르듯이 성령의 이름을 갖고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여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에게 권세를 줬다는 것은 이 지구에서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에 의하여 태어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 구속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그래서 삼위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주시고 그래서 구속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구원과 품성을 완성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삼위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7절 여기에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서 계속 7교회에다가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을 회방하면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인가?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만약에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성령에 일할 수 있도록 회방한다는 것은, 성령을 부인하게 되면, 성령을 믿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일할 것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고 화인받은 양심이 될 것이고, 그리하여 영원한 죄에 의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누가 우편물을 보내서요. 그래서 그 우편물을 받아보니까 책을 2권을 보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다 뭐냐? 성령을 부인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전국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다 보낸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제가 압니다. 제가 신학대학 공부할 때에 미국 사람이 있었는데, 고형진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한국말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같이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그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성령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천안에 있는 한 교회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한 70여 명이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에 대하여 그 언어를 잘못 이해를 하고 하면은 성령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여호와의 신은 분명히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품성도 온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프니에 쓴 글 높은 부르심이란 책 26쪽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내쫓고 사단의 제의를 받아들이게 하는 불신으로 마음을 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대의 소망 827쪽에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 역사하시어 그의 최고의 힘을 발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의 성품의 모든 완전을 이루는 그러한 도와주는 일을 성령께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곧 이 세상에 늦은비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그 늦은비 성령은 무엇 때문에 임한 것인가? 곡식들, 알곡들이 지금 커가고 있죠. 그런데 그 알곡들이 그냥 이대로 가버리면 익지 못합니다. 반드시 가을에 뭐가 내려야 되는가 하면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그 벼가 비를 통해서 물을 쭉 빨아들여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양분이 충분한 상태에서 벼 타작을 하고서 그것을 벼에 말리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단단한 알곡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늦은 비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켜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늦은 비 성령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갈라디아 5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0절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겠습니까? 요한이 성령에 의하여 하늘나라를 구경했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영이 그렇게 요한을 구경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은 분명히 삼위의 한 분이시고 개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존재하는 그런 분이시고 인격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서 완전한 열매가 맺혀져 이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줄 때에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데, 바로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품성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예수님의 사상을 갖고 예수님의 품성을 갖고 살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물로 침례를 받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뭡니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물로만 침례받는, 목욕만 하고 가는 그러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결코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완전한 그러한 품성을 가질 수 없고 알곡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곧 성령이 이 땅에 임할 텐데, 늦은 비 성령을 여러분 충만하게 받아서 나의 모든 잘못된 품성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품성을 소유하여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품성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 일하시건만 어리석게 부인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늦은 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완전한 품성으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비 성령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드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구속사업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또 그들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정이 평안과 행복이 넘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